성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보면 세상 백성들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지난 시간 세상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사람들이 곧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세 번의 복된 삶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반복된 단어를 자주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저는 어떤 분들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죄송하지만 성경과 전혀 없는 말을 할 때마다 이 속에서 뭐가 막 끌어올라요. 주님이 말씀이 저게 아닌데, 성경 내용을 보면 저게 아닌데 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이익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나는 그러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 보면 세 번 설교를 바꿨어요. 처음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방향이 다른 방향이었는데 그것을 지우고 다시 두 번째 설교를 또 다시 작성했어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니까 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세상 백성의 삶이 이거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근데 그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을 봅시다. 3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우리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사느냐. 성도라면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살아야 하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깨어있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 바로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그러한 삶이 복된 자의 삶이다. 그리고 내 자신을 둘러보니까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내 자신을 모르게 이 말씀대로 주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망하며 갈망하며 갈구하며 살고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재물이 주인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그들은 소출이 풍성함에 창고에 쌓일 것이 더 넘치기 위해서 헐고 다시 짓고 그리고 하는 말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이 지난 세상 백성들이 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주인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재물로 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라면 주님을 소망 삼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혼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가 있던 정혼이 나오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드디어 혼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두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신랑이 정혼을 하면 신부를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집을 장만해야 하고 이제 모든 초수가 준비되면 비로소 아버지가 허락해 준 날짜에 맞춰서 신부를 데리고 비로소 동침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초소가 예배되면 다시 온다고 하는 그 날을 얼마나 우리가 고대하며 갈망하며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이 갈망하는 자의 마음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35절 다 같이 보시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복장은 통으로 된 그 자루처럼 되어 있어요. 그 자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뛰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없는 그 처녀, 미련한 처녀처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정혼하고 신랑이 떠났다면 그 신부는요, 얼마나 신랑을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뭐 지금이야 뭐 이제 통신 시설이 잘 됐으니까 뭐 그냥 연락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신랑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갈망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그런 자가 복되다고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을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십시오. 등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두 번째 복이죠. 여러분, 2경과 3경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은 가장 우리가 힘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적인 관념은 항상 저녁 6시를 기점으로 3시간 간격으로 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경이라고 하면 밤 9시에서 자정 12시고 3경이라고 하면 자정 12시에서 새벽 3시 때를 말하는데 이때 얼마나 여러분 졸리겠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밤 9시가 되면 그냥 자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침에 또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잠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옛날 같으면 눈 바로 뜨고 말았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져 버리고 잡니다. 밤 9시부터 새벽 3시 가장 힘든 것. 잠을 이길 자가 없어요. 잠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럼 그 잠을 이겨내면서 신랑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신앙. 인내의 신앙. 인내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지난 16절 부자처럼 소출이 풍성하여 국간을 헐고 크게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자를 우리는 은근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소출이 잘 돼? 교회 나온 적도 없는데 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근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무엇인가 속에서 푹 끓어오르는 게 있어. 그럼 나는 뭐냐? 그럼 나는 뭐야?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데 왜 환란이 이렇게 많이 오고 왜 시련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나는 뭐야? 하는 속삭임에 잠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 말씀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41절 보십시오. 갑자기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끔 질문할 때는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우리에게 온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올라오는 거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줬는데 내게 오는 게 뭐요? 하는 것과 같은 마인드예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도 잠시 좌절했어요. 베드로 잠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주님 말씀하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정도의 심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복되다는 게 뭡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 있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인내하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이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43절 다 같이 볼게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주인이 맡긴 소유에 대한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다 자기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물질도 자기 것, 건강도 자기 것, 시간도 자기 것, 그리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 것.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내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주님이 소유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맡긴 관리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비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결산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나중에 주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4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잠깐 맡긴 것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생명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시간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 맡겼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충성밖에 없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맡기겠다고 했어요. 맡기겠다고 했어요. 맡기리라고 그랬어요. 그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와 결산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결산할 때 뭐라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기를 바라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종의 마인드를 봐요.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 전에 먼저 착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심령이 착하는 것, 믿음이 착한 것.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능력 주님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대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그 바탕에는 믿음의 바탕, 착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기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보니까 세 종류의 대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님이 화로다 하면서 책망했던 바리새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라고 하시는 세상 백성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제자의 무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지 모든 게 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제자들과 같은 삶은 아닌가?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오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49절에서 53절에 주님이 재차 당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어떻게 깨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대를 분별할 것에 대한 명심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54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갑자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세 가지의 성도의 복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으로 말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도 직접 손에 쥐어 주었어도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을 파는 자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스승을 저주하는 자도 있었고요. 오늘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시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영적인 승리자들, 영안이 떠서, 영의 귀가 떠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전체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자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육신이 몸을 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물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환난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53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될 거라는 말씀. 이러한 환난과 시련의 고통이 우리 현실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의 복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고 복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정해서 주님 바라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말씀에서 오늘 주신 말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새기며 성도로서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이 주신 세 가지의 복을 마음속에 담고서 험하고 힘든 이 시대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올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올 수 있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올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을 잘 간직하여 승리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